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떤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 나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불신앙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사람들이 어려움 올 때마다 또 신약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또 핍박이 올 때마다 더 복음 속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예배성으로 나아갔던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예배에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흩어져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도 영적인 이 비밀들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셨을 때에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온 세상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 내게 경배해라 그러죠. 내게 절하라 그럽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도록, 예배의 축복과 응답을 놓쳐버리도록,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도록 그렇게 이 사단은 속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그래서 얼마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냐. 코로나 터지고 이래 되어지면서 며칠 전에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예배 드릴 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보다도 소모임과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많은 이 확진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또 어떤 교회는 폐쇄시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인원을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신자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 오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도록 또 불신자들이 교회가 완전히 이 코로나 확진에 온상진 것처럼 이래가지고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닌다면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도록 그런 시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 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축복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들을 주시는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 되어지면 결국 예배는 놓쳐지게 되고 예배 놓치는 만큼 이 재앙시대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인구조사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임하게 되면서 7만 명이라는 인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춘 것이 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온다고 피하고 어려움 온다고 대책 세우고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문제 올수록 사건이 올수록 또 재앙시대가 되었는데 이 재앙시대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복음이요 언약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재앙도 없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또 불안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세상을 나가서 이기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에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주셨던 메시지가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유승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끊이지 않고 개유숙되기 위해서,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아니고는 현장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임하는 사단의 그 역사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애굽에 노예되어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누구를 통해서 하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 아닌데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알게 모르게 이 복음이 희미해지게 되고 이 복음을 나중에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 입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입게 되어 있고,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주는 것에 걸려들어서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 이 복음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복음 회복하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또 이 사단에게 노예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에 잡혀 있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가지만 많은 부분에 하늘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향하여 또 그것이 어느 날 보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을 이기고 바로왕을 이기는 희생 제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삶 속에 있을 때에 실제적인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노예된 데서, 사단의 노예된 데서 건지기를 위해 원해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끌어내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요, 17절에도, 16절 17절에도 이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들이 들을 것이다. 또 장로들과 함께 이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희생을 드리겠다고,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과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신 예비된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사실들을 발견을 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이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고 나아가서는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또 우리 얘기하는 전도는 또 우리 교회가 올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 중에 우리 한 사람이 한 다락방의 응답들을 누리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락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설 때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전도문들이 열려지고 생각지 않았던 해외에까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제자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지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거기에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게 되고 살아계신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천사의 활동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을 맞췄다면 두 번째가 되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 하실 계획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쓴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보기를 원하는 것이 모세가 순간 불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뭘 말씀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모세는요, 이 자기의 지금 처지를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 40년 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고 왕궁의 생활을 하면서 기세등등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자부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게 또 밝혀지게 되어지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이 도피해서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40년 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를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이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40세 때에는 실제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은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일이 꼬여가지고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와 있는 그 현장이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로 와 있는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이 애굽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와서 40년 동안 살아낸 현장이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는 힘이 있고 의욕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고 바로 왕 앞에 가면 바로 왕에게 또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한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냐. 모세가 자기 과거의 모세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을 살리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237 나라를 살리게 하겠다, 센터를 통해서 또 후대를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겠다. 어떻게 보면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라도 전도했고 사람들을 쉽게 만나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되어지니까 전부 사람들이 이 친한 사람들 외에는 만나는 것을 조금씩 꺼려해요. 낯선 사람이다 일단 경계합니다. 코로나인지 아닌지 일단 그건 경계하고 또 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이 원산진 것처럼 얘기를 해놔가지고 근원진 것처럼 얘기를 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목사다 아주 꺼려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현장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연 전도 되겠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점점 비대면으로 가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냐, 과연 전도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런 성격인데 전도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고요, 인도해 가십니다. 또 모세가 불신앙하는 모습을 또 한 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16절에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들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모세는 그 말씀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될까요? 하나님 내 생각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모세의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경험한 경험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걸 우선시 붙잡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따라가게 되죠. 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진짜 그 말씀대로 될까요? 지금까지 안 될 건데요. 지금까지 내 경험상으로 안 될 건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그 말씀 내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준이죠. 모세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가 정말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애굽의 최고의 지식을 공부를 하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배경도 좋았잖아요. 그런 모세가 당당히 나갈 수 있는데 지식이 부족합니까? 당당히 나갈 수 있는데 불신앙합니다. 자기 수준을 보죠. 자기의 모습을 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고 여건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거 따라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할 때에 많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내가 입이 뻣뻣해서 내가 혀가 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합니다. 환경을 보게 하고 내 조건을 보게 하고 된다 안 된다 자꾸 보게 만듭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응답 오냐 안 오냐 되냐 안 되냐 그걸 가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하시는데 그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다가 말고 이러죠.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 지나면 이 생각 안 하겠구나. 이 사람은 뭐 몇 번 기도하다가 말겠구나. 잘합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받는 그런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들을 때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 또 그 말씀을 대충 듣고 우리가 대충 흘러버리는 상황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 보면 말씀을 듣긴 다 들었는데 실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고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또 내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들어서 알아요. 현장에 가니까 말씀이 없어. 그럼 뭐 일이 일어나고 만남 속에 모든 걸 보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그때의 삶이 어땠냐.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와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있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그 속에 많은 누림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는 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전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순간순간 불신앙했고 순간순간 육신적인 것을 선택을 했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오직 전도의 그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 내 환경, 내 상황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지낸 데에는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또 있어야 되는 조건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내게 없을 때에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또 1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러면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자신을 봐도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뭡니까?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 네가 가서 이런 말 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많은 이적을 또 내리고 강한 손을 된 후에 그가 너를 보내줄 것이다.
말씀들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내 상황이 보이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고 나중에 보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막상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이 자리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승해서 안 된다 얘기하고 하나님 증거들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묻고요. 또 묻고요. 또 묻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게 이 모세였습니다. 어려서 엄마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언약이 있지만 그가 그 언약을 생각하고 나이 40세 때 뭔가 잃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살인자라는 이름을 덮어쓰게 되고 그 살인자여 도망자란 그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콜에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하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힘이 있던 그때에 안 되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 막 일어나가지고 세계의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백신을 개발했다 이렇게 막 뉴스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변이가 나와가지고 또 이 코로나 백신이 듣지 않는다 이 뉴스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이미 들어와가지고 확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지금 시대에 이게 가장 큰 병 아니겠냐.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떨게 만들고 마스크 쓰게 만들고 전부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이게 제일 큰 병 아니겠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볼 때는 그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자들이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명사주팔절 속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 이 비밀을 붙잡으면 완전한 해방인데 그리스도를 붙잡고도 해방받지를 못해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 오면 어떡하지? 저런 문제 일어나면 어떡하지? 사실상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앙하는 게 진짜 문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진짜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었던 요셉은 노예 생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과 대치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절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죽음이 딱 눈앞에 기다리는 그런 법이 생겼잖아요.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면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딱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뭘 선택합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죽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는 길은 그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선택하였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역사하셨고 불 속에 세 친구가 던져졌을 때에 불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문제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 오는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그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만큼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앙하게 되면 시편 78편 32절 33절에 말씀하는데 날들이 헛되이 지나가고 두려움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막 헛되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살같이 지나가면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문제가 생길까 봐, 어려움이 생길까 봐, 일이 틀어질까 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거기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불신앙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불신앙이 있습니까? 점검하고 이 불신앙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도 우리가 믿음 회복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모세의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 모세가 자신은 갈 수 없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함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건데, 그들이 믿지 않을 건데, 그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건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2절에서 4절에 이래 보면 네 가진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지팡이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슨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그럽니다.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이 생겼죠. 또 다시 넣었다가 빼봐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원래 살결대로 그대로 회복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을 듣고 너희 안 믿으면 이 두 번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다. 그래도 안 믿으면 네가 나일 강물을 조금 떠가지고 땅에 뿌려봐라.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불신하죠. 나는 입이 말도 잘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이런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너를 만든 자가 누구냐? 네 그렇게 연약하다 그러는데 연약해서 못 간다는데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입이 둔해서,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말 잘못해서 그 누가 만들었냐? 그 혀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시요,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떤 사람은 맹인으로,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자요 주권자 되십니다. 그분이 그 능력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래 네 입에 함께 하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죠. 모세가 12절에 그래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4절을 보니까 노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빨리 접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기는 저런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는데요. 저 현장의 저 상황은 전혀 그거 아닌데요. 그래도 될까요? 계속 불신앙하면요.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건데 불신앙하다 보면 자꾸 그 굴레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동생이라고 즐거워할지 몰라도 기뻐할지 몰라도 동생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동생이기 때문에 그 말을 대충 듣고 동생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겠다. 그래서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증거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론이 동생이라고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결국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겁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먹지도 않고 어떨 때는 모아놨다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도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 했다고 많이 했다고 힘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적은 돈을 했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적은 그 어려움 속에서 했는 그것을 하나님 더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이 아주 많은 돈을 하고도 어쭐대고 있어요. 과부가 2렙돈을 하고 쭈그려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두 랩돈을 드린 이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아니, 액수는 저 사람들이 더 많이 했는데, 저 부자가 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저 부자는 많이 있는 것 중에 조금 했는 거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도 당연히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아꼈다가 또 참았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헌금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렘넌트 키우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은 전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위해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해놨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그 계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다른 겁니다. 일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현장에 서는 겁니다. 학업하는 자는 학업으로 현장에 서야 되고, 산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산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시는 거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여리고 성을 정탐 갔을 때 라합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라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정탐하러 갔는데 이 라합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일을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데 한번 보세요. 무슨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잠깐 불쌍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사건이 전 세계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세계복음화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 세계에 소식이 전거되어져요. 이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있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차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있던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의 이 일에 하나님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17절에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재능이 있고 뭔가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아무리 그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재능요?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늦게 하는 거 있죠. 저는 별 재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말하는 부분이나 또 뭐 생각하는 부분이나 또 뭐 계획하는 부분이나 뭐 이래 얘기 나눠보면요, 뭐 나은 분들밖에 없어 내 주변에. 이래가지고요 늘 비교를 했었어요. 난 저 사람보다 저거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 잘하네, 난 저거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거 대단히 잘하네, 나는 저런 재능 없는데. 저는 세계보고만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할 재능이 없다 생각했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다 주셨는데 발견을 못했던 거지.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그것도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을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자꾸 나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이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볼 때에 이건 별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불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동안에 많이 재든 또 계산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삶 속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증식시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 살리는 전도의 그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심으로 가는 걸음마다 모세처럼 또 많은 전도자들처럼 가는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나아가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특히 코로나를 당한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죄인인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전 세계를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과 여건과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의 능력 속에 세워줌으로 전 세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제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